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무슨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조건에 합당한 생애를 살아야만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만홀히 이것은 경홀히 또 다른 말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조건부로 복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약속은 조건하에 주신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다른 데서 읽어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생애를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라는 뜻이에요. 어제도 그제도 지은 죄 오늘도 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죄를 지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복해서 짓고 있는 그 죄가 아주 끊어지는 죄로부터라는 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단과의 더 이상의 타협이 없는 사단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을 마음의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만약 계속해서 신명기 31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사는 경우에는 그때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랴.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씀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죄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주께서 내 기도를 어찌 들으시겠느냐?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씨를 심지 않냐고 사단이 넣어주는 썩어질 씨를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부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 받지 못하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너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민족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민족이 뛰어나게 될 것이고 일개인이 그러한 뛰어난 선택을 했다면 그 일개인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우린 성경에서 여러 명 보게 되죠. 17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도 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를 지으려 하고 그가 목숨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위대하게 해주셨는지요. 다니엘도 그랬고 그래서 모든 민족들 위에 또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그 씨를 내가 마음에 심으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2절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건부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내가 키우는 가축들도 다 잘 된다는 것은 그냥 너 하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면 그냥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내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복을 내리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그분의 길로 내가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에서 난 자식들과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로 그분께서 너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봄을 창고 곧 하늘을 여시고 내 땅에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니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떠나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의 명령, 내 양심 가운데 말하는 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만 한다면 너 하나로 인하여 너의 가족들이 다 만사형통할 거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무시할 때는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다가와 너를 덮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태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에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나를 버린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너를 망하게 하되 속히 파멸할 때까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벌을 주고 혼내주고 이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게 될 때 사단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은 매우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너를 멸하실 그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달라붙게 하실 것이며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극심한 폭염과 칼과 마른 병과 곰팡이로 너를 치실 것이니 내가 망할 때까지 그것들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양심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그들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별별 질병이 다 몸에 생기도록 사단이 역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을 때 일으키는 모든 질병을 애굽 질병이라 그럽니다. 애굽의 모든 질병. 그래서 신명기 28장 58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의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런 병 들어서 망해라.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생하고 병들고 불행하게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불행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끝내 그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사단에 의해서 온몸에 병을 사단이 들어부어 준다고요. 이 몸에 병이 들어붙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온몸이 종합병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병이 들고 저기도 병이 들고 그래서 아주 많이 어렵게 될 것을 온몸의 병을 들어붙게 사단이 역사할 것이라고요. 우리들이 온몸이 종합병원인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유방암이 전이되지 않고 그냥 유방암만 간단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유방암을 수술하면서 아주 조금 유방암 연기라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서 그래도 완전한 수술을 한다고 이 유방을 완전히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완쾌됐다고 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유방은 암이라서 완전히 절개를 해서 없앴는데 무엇은 절개해서 없애지 못했느냐 하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죄책감, 분노, 불만, 불평, 열등감, 시기심, 이기심 이러한 것들은 마음속에서 절개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그대로 마음속에 둔 채 유방만 잘라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이쪽 유방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고 3기예요. 그래서 또 마저 잘라냈어요. 그리고 의사가 천만다행히도 그래도 다른 데는 전이가 안 돼서 괜찮다고. 그래서 양쪽 유방을 다 절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됐는데 양쪽 유방은 다
수술하고 없어졌는데 아직도 무엇은 남아있느냐 하면 마음속에 계속 분노, 미움, 증오는 잘라 없애질 못했어요. 이 생각을 잘라 없애는 수술을 하는 방법을 이분은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감기가 들은 것 같다 그러는 것이에요. 막 기침을 쿨럭쿨럭하고 누우면 더 기침이 나오고 좀 숨은 좀 덜하고 영락없는 감기같이 보여요. 그래서 본인도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내과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다 먹고 그랬죠. 아무래도 근데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십시오. 갔더니 폐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목젖 있는 데를 누우면 올라와서 이렇게 간질간질하니까 계속 기침을 하니까 맑은 가래인 줄 알았지 그것이 폐에 물 차서 나오는 그 액체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기도 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 생겼다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절.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거든 하나님께서는 조건부 축복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심으면 선택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다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시작이 되면 내가 땅 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의사가 말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0절에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죄악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되면 나와 관계가 연합될 수 없어. 회복될 수 없어. 그 죄악을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와서 사신이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시오. 이렇게 멀리에서 와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저 땅끝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이오라고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명령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어렵거나 여러분의 힘에 겨운 것이 아니며 또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여러분은 누가 바다를 건너가 우리를 위해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인가 하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방법을 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내 양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끝자락에서라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너무나 세월이 아깝고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머뭇머뭇 미루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만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배운 귀한 진리를 생애에 실천하지 않냐고 적용해 보지 않는다면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회복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